대림절 둘째 주 교회는 이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이 촛불은 흔들릴지언정 하늘을 향한 솟구침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촛불을 볼 때마다 이 촛불이 정말 우리에게 묘한 힘을 주고 위로를 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평화교회는 촛불을 켜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초를 켜는 건 깊어지는 어둠에 맞서기 위함입니다. 이 촛불을 킨다는 건 혼란과 공허함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생명과 이 참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그런 외침이기도 한 거죠. 죄를 저지르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그저 당연한 이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서인지 우리 마음이, 우리 이 영혼이 너무나 쉽게 메말라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7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이 질문,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을 때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는 어느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문을 한 건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 적혀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3절이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약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개역개정, 우리들이 더 익숙한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같지 않은데, 뜻이 사람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 길을 같이 가느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 첫 번째 질문은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더 합당합니다. 친구도, 그리고 부부도, 또 교인들도요, 뜻과 이 마음이 같지 않으면 동행한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부부도요, 이 뜻과 마음이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한쪽에 귀책 사유가 있어서 헤어졌다면, 그러면 손해를 배상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요.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은 살아갔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죠. 돈을 섬기고요. 그리고 이 죄악된 생활 속에서만 살아갔던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자꾸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꾸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기 결혼한 분들 계시잖아요. 자꾸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돼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네. 아니,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못 살아요. 지금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못 사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었다고요.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죄악된 생활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한테도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뜻과 마음을 같이 하며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4절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질문은 이제 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4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 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아멘. 제가 여태까지 초등학생 때부터 기억하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가장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봐왔던 것 같아요. 고3 때도 동물의 왕국은 저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봐요. 아이들 때문에 또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이 동물의 왕국, 이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야말로. 근데 참 인생에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주 봐서 압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사자 나오잖아요. 사자는 먹이를 잡았을 때에만 부르짖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자는 먹이가 없을 때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이 먹이를 잡을 때 보셨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접근합니다. 먹잇감에게 접근해서 그걸 사냥했을 때, 그 움켜진 동물이 이 죽어갈 때, 죽었을 때 그때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먹이를 잡았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숲속에서 사자가 먹잇감을 잡지 않았는데 울부짖겠느냐.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사자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급습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습격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5절입니다. 여기에는 덫에 관한 질문을, 이야기를 적어놨죠. 5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덫을 쳤으니까 새가 잡힌다는 거죠. 덫에 뭔가 잡혔으니까 덫이 튀어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덫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덫이 있다라는 걸 몰라요. 모르고 먹이만 보고 달려들기 때문에 덫에 걸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덫이 있다라는 거, 심판이 있다라는 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먹이만 보고 달려드는 새처럼 그렇게 달려들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먹이가 뭡니까? 사치와 향락이죠. 내가 잘 사는 성공을 꿈꾸며 나에게 나의 만족을 이루는 그 모든 욕망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들었던 거예요. 덫이 있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맞이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내 눈앞에 만족만 쫓아면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이게 나한테 기쁜 일이니까 그것만 보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게 곧 덫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상에게, 돈에게, 그리고 나의 욕망에게 삶의 가치 두고 그것만 쫓아서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어떤 성도들도요, 그 삶의 가치관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세속 가치관을 쫓아가면서도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전혀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돈은 많이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벌 수 없을 때에도 벌 수 있는 방법 만들어서 재산도 늘리고 돈도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좀 잘 나가야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뤄내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좀 자랑도 하고요.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높은 자리에도 좀 앉아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 받는 그런 삶 사는 거, 그런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며 사는데,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말이에요. 소위 성공한다, 출세한다, 뭐 잘 나간다라는 게 인생 최대의 목표입니다.
마치 그게 삶의 이유인 것처럼 살아가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덫과 같이 임하는 겁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때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살기를 소망해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린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6번째, 7번째 질문은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6절이었습니다. 우리 6절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읍 안에서 비상 나팔이 울리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아멘.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한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스가 경고했거든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재앙이 임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못 들은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덮친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반응이 어때요? 누군가는 두려워할 겁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도 할 거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요, 긴장하면서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 재앙을 어떻게 좀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준비할 겁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10시 25분이었나요? 마침 제가 그때 그거를 실시간으로 접했어요. 예, 우리나라 이 모질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예,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저는 이게 뭐지? 보고 있으면서도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영화야? 드라마야? 아니면 개그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화요일 이 밤에 이 계엄령 선포된 그날 밤에 잠을 못 잔 분들도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심판을 선포했다고요. 계엄령 정도가 아니라 심판, 나라가 없어질 거라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아무런 반응이 없던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재앙을 피할 준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행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이죠.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늘 먼저 하십니다. 갑자기 하지 않으셨어요. 요나 때에도 그랬죠. 니느웨를 심판할 거다. 요나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니느웨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재앙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재앙을 피해서 피했습니다. 노아 때도 기억나시죠? 홍수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홍수를 준비한 사람은 그 홍수의 심판을 견뎌냈었죠. 하나님은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 재앙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북이스라엘은 그러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매주일 이렇게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며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있어요. 주일뿐만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읽습니다. 뭐 매일 못 읽어도요, 수요일 정도는 묵상 영상 보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 하나님 말씀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가벼운 권면 정도로 받아들이진 않으세요? 야, 오늘 서 목사님이 은혜로운 얘기 하셨네. 야, 이번 주는 참 은혜가 있었어. 야, 이번 주에는 그 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참 재밌대. 혹시 그렇게 들으세요? 야, 서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여러분 그 정도로 들으십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요, 눈동자처럼 아끼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셨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심판받는 이 지경까지 온 겁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하는 말이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죄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아멘. 10절 보세요.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이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올바른 일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일을 누구보다 아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일을 실천하기를 그냥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다 아세요. 제가 뭐 이게 옳은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나 다 잘 알았어요. 올바른 일이 뭔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죄악된 일상, 그냥 늘 짓는 그 죄, 그냥 계속 반복하기를 이어왔던 거예요. 그냥 오늘도 지었던 그 죄, 내일도 또 지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주 정말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처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 없었을 거예요. 주일만 예배 드렸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에 3번 어느 곳에 있던 그 장소 어디든 그곳에 자리를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고요. 사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한쪽 길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들은 게 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할 뿐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 들은 것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악용했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머리에만 담아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가슴뿐만 아니라 이 손과 발로 그 말씀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겠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해봅니다. 제가 묵상 영상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주일 말씀 통해서도 말씀드리는 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헌금 생활 꼭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에 매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나 하나님 만났어. 야, 너는 하나님 만나봤어. 나는 만났어. 야,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 내 삶의 거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또 심판이 임하도 예전에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듯, 그리고 삶의 때마다 시마다 구원받았듯 이번에도 하나님 나 심판해 주시지 않겠어? 심판해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그런 아주 이상한 생각, 이상한 착각을 하면서 살았다고요. 오만이죠. 오늘 보면 11절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의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되죠? 이번에도 구원해 주십니까? 아니요. 성벽을 다 허물고 요새들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벽이 파괴되고 파멸 당하죠. 그래서 주전 722년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요즘이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네,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그 최첨단 AI 시대입니다. 우리 요즘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거 보셨어요?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나온 거? 네, 보셨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아무도 없는, 핸들도 없는 차에서 내리잖아요. 그거 타고 와가지고 뭐 강연하잖아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운전기사가 없는, 아니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아예 핸들 자체가 없는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상용화가 안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거 아세요? 네, 택시 부르면요 그냥 와요. 운전기사 없이 차만. 그리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상용화가 돼 있어요. 미국은 이미. 야, 그런 시대를 사는구나. 요즘은 AI가 뭐 사진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동영상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아파트 패러디한 영상 보셨어요? 김정은 나온 거?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구나. 야, 최첨단의 시대 뿐만 아니라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 살아가는구나. 또 이번 주만 본다면 계엄령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되는 그런 시대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회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회개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든요 요즘은요 회개해라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기분 나빠하거든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요즘 다 각자 사는 삶이 다른데, 너가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데 그런 게 어딨어. 너가 뭔데 나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성도들이요 불편해하고요 바로 컴플레인 걸어버려요.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 불편하다고 바로 항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 큰 오만과 자만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 우리 말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은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지금 느낄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없을까요? 듣기만 했기 때문에. 듣는 건 우리가 잘해요. 듣는 자리에는 우리가 피하지 않고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듣는 그 자리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면 안 된다고요. 듣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내 직장에, 내가 생활하는 그곳에, 나의 가족들과 내 지인들에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진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제발 척 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잠들면 잠들었지 잠든 척은 하지 말자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한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 한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약 900년 전 사람입니다. 900년 전에
가난의 성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지금 교황 이름 혹시 아십니까? 네, 프란체스코예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바로 이 900년 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가난의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의 일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프란체스코가 몸담았던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의 규율이 아주 엄격했대요. 아주 엄격했고 어느 때에는 이제 금식을 하는데 몇 날 며칠 금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 프란체스코뿐만 아니라 그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많은 수도사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밤에 배고파 죽겠다 이런 소리가 프란체스코에게 들렸던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라는 소리가 비명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는 그 수도원의 모든 형제들을 불러서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식사를 했대요. 금식을 중단하고 같이 밥을 먹었답니다. 프란체스코는 배고프다고 하소연한 사람이 누구인지 색출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아니, 기도를 한다면서 그 정도의 배고픔도 참아내질 못하느냐? 혼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기어코 찾아서 혼내거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 어떤 옹졸한 짓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식탁에 앉혀놓고 밥을 먹었던 거예요.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금식과 기도, 그 고행을 중단하고 밥을 먹은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프란체스코, 그는 참 멋진 지도자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그들이 배도 고프고 이런저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을 일깨워줬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죠? 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믿는 사람이 더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듣는 게 많아요. 얼마나 듣는 게 많은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서 잘하는지 머리만 커졌어요. 그래서 정죄만 해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아유, 저 사람은 저건 좋은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옳고 그름만 따진다고요. 손가락질만 할 줄 안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선을 행할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의 한 주간의 삶 어떻게 보내셨어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혹은 그렇지 못한 일도 있으셨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결코 절망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대림절 둘째 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이 한 주는요, 정말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요, 어쩌면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나의 작은 행동, 일상의 언어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대림절 둘째 주간을 시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
아모스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애굽에서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은혜를 저버리고 탐욕과 우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물질주의에만 빠져 내 배 채우기 위해 살고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모두가 그렇게 산다며 죄를 쌓는 일에 점점 대담해져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들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일을 바로 깨닫고 행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대림절 둘째 주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우리의 불의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봉헌을 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에 아모스의 회복의 말씀 이뤄지게 하시고 오늘도 고통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